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과,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죠. 그러죠. 자, 이스라엘의 과거. 지금 여러분이 성경 같이 읽으셨죠? 지금 왜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이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7번이나 재앙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7번이나 재앙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고 이 복음을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끝까지 전해라. 이렇게 하시고 주셨단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죠. 세계복음화죠. 그 언약을 놓치고 이들은 선민사상. 그리고 자기들만 구원받았어. 그렇죠? 그런데 복음도 틀리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쵸? 선민사상, 자기들만 구원받. 이방인은 다 선생님 표현했었죠. 그때 뭐라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들한테 재앙과 저주를 줄 수밖에 없겠죠. 왜? 흩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 속에도 뭐가 있으니까? 남은 자. 그죠? 실제로 이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행위가 아니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들을 택한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내 노력, 내 열심, 내 행위,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했어요? 착각을 한 거죠. 그러죠? 이게 결국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사단한테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유대인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진짜 하늘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게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말하자면은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그러니까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져도 좋다. 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받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하늘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우리 자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나 여러분 부모들 그리고 형제간들 친구들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한이 있나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을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도 이 마음이 품어져야 돼요. 지금 선교 축제잖아요. 전 세계 이 복음 전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받고 전 세계 빛을 발하는 선교 축제 아시죠? 여기 이 대열에 우리가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전도와 선교의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여러분이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오늘 선교 축제. 그쵸? 전 세계 지금 흑암이 꺾이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계복음화를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그쵸? 이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있다고 여러분 지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죠? 이들이 이럴지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진노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다시 긍휼을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죠. 그죠? 그 봐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한다고 그랬죠. 10장 1절에 보면. 근데 이들은 또 자기의 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의로, 근데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지난번에도 선생님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 문제, 원죄 문제, 재앙과 저주, 지옥 권세, 사단 문제, 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에서. 그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런 사실들을 유대인들은 잘 몰라. 그래서 자기 행위로, 우리의 조건으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열심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죠? 인간은.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시인해서, 고백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거 절대 이해 못하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뭐 율법 지키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근데 왜 그래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은 사단에 장악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의 미래,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똑같죠. 그죠? 미래 남은 자가 있다. 그 속에서 택할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죠? 그게 11장 4절부터 5절에 나오죠. 그렇죠? 남은 자, 렘넌트. 복음 가지고 이 복음 누리고 전할 남은 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넘어짐,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바울 이방인 선교사죠. 그죠? 바울 전도자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다 증거돼서 이방인에게 풍성한 이방인의 구원의 축복이, 그리고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래서 유대인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땅끝이라고 이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그죠? 그 일에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작지만 마음 담고 저희들이 보내는 선교사, 아니면 여러분이 나중에 미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237 세계복음한 그 일에 여러분 주역으로 쓰임 받으셔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시려면 알아야 될 게 있죠. 자, 우리의 과거도, 모든 사람의 과거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죠? 우리의 과거도, 모든 사람의 과거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인간은 영적 사실과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걸 몰라요. 문제야 사실 정말 몰라요. 그죠?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인간의 문제가 뭔지도, 그렇죠? 전혀 모르는 상태. 자,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도 모르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 자,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죠. 그러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계신다고 그랬죠. 분명히 스스로 계신 자. 우리는 다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불신자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자,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창조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주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 사람만 동물하고 다르게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영적 존재로.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영적 존재, 우리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반드시예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영적 존재인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쵸?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쵸? 완전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완전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2장 16절은 임의로 그러니까 선하게 알게 한 나무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육신적인 모든 것은 임의로 해야 된다. 니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니들 알아서 해도 되는데 이 영적인 축복, 이 언약은 반드시 절대는 하나님이 쓰는 단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그죠?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할 존재. 행복의 근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그쵸?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라고 하기도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원죄. 그쵸? 자, 사단에게 속아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온 천하를 꿰었다고 했죠. 자, 어떻게 속였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저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너도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네 힘으로 네가 주인 돼서 살 수 있어. 그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쵸? 하나님을 이것 때문에 떠나죠. 따먹고. 그쵸? 그걸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순종의 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쵸? 이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죠?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죠. 그죠? 이 문제가 여러분 진짜 내 문제로 보여줘야 돼. 매일 삶 속에서. 이게 부목사님 얘기하셨죠. 수요일, 금요일. 그죠? 매일 여러분이 이게 진단이 돼야 돼.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걸로 인해서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왜 오는지 사람들은 이 이유를 몰라요. 이게 지금 이유잖아요. 그쵸? 이 땅에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오는 이유가 이건데 이걸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 그리고 성공 찾는 거예요. 왜? 이유를 모르니까.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축복받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요. 내 자식이 잘 되면. 그쵸? 그런데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 그게 인간의 노력이고 종교잖아요. 행위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조건으로는 이 문제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세상에는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 문제.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게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죠? 이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뻑하면 일이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기어 들어간다고 그랬죠. 뻑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뻑하면
체질, 각인 뿔이 체질돼 있다니까요. 마음, 생각, 결국에는 영적 문제로 인해서 정신 문제, 그쵸? 우울증, 조울증, 뭐 별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금 뉴스 보거나 인터넷 보면은 다 사건 사고, 그죠? 살인하고 자살하고 죽이고 지금 뛰어내리는 그 자살, 그쵸? 중학생들이 강남에서 그것도 많이 지금 뛰어내리잖아요. 마약. 학생들 그 학원 앞에서 전부 음료수 줘가지고 마약을 먹여가지고 그것도 기본 먹는 3배 이상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죠. 지금 돈만 주면 마약을 아무나 구할 수 있대요. 그게 가장 많이 지금 분포된 게 10대, 20대, 30대래요. 주부들까지도. 그렇죠. 서사는 그걸 키워요. 그렇죠. 그런 서른고등학교도 정말 이게 지금 시골이라고 마약이 없고 이게 아니에요. 암암리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거 한번 접하면은 힘들대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나서 진짜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돈 벌어도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행복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왜? 그래서 흑암, 공허, 혼돈, 흑암이 잡아버렸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허물가지를 죽어서.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고 살아요. 그죠? 사단이 시킨 대로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 탓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죠. 왜? 보이지 않는 존재를 지금 사단의 실존, 이 사단의 실존과 활동 이거를 몰라 그러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불신자는. 근데 믿는 자도 이거를 자꾸 놓치는 거잖아요. 완전히 멸망 가운데 지금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그죠? 죽어버린 우리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리고 지난번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여기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12가지 사단의 종로로 타고 노예 포로 속국되었을 때, 함정 틀 올무에 잡혀서 우리가 끌려다닐 때, 그쵸? 멸망 가운데 죽어 있고 지옥처럼 살다 지옥으로 가고 후대에게 그 유산을 남기며 살 수밖에 없는 이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쵸?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 유일한 답, 유일한 길,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죠? 오직, 지난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셨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 떠나자마자 우리에게 주신 게 사단이 지금 이 얘기할 때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떨겠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400년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 희생제사 피언약,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완전히 해방.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쵸?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실제로 이제 이런 끊임없이 구약의 언약을 이렇게 보내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그렇죠.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셔서 뭐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영세전 창세전부터 계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오셔서 이 모든 문제, 사단죄, 저주 문제, 원죄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 그쵸? 다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쵸? 여러분 때 지금 이런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릴 때 여러분이 각인되면
평생을 간다고 했어요. 영원히. 그죠? 여러분 지금 어찌됐든지 지금 와서 예배 때 이 말씀 들을 때 흑암저주 재앙은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겠죠.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이 말씀을 완전히 오셔서 성취하신 구절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러 사망으로 오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원죄 문제, 죄와 저주, 사단, 지옥 권세 완전히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진짜 이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복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말고는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오늘 또 붙잡을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믿어야 되겠죠. 진짜로, 실제로, 사실적으로. 그게 로마서 10장 지금 우리 같이 읽었었죠. 자, 마음으로 믿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죠. 믿는 게 먼저죠. 이 믿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은 거죠. 그러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지금 나왔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을 꺾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할 이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음은 뭐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이 오늘 또 생명으로, 내게 능력으로, 그렇죠? 창조의 빛으로 들려져야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죠? 우리를 붙잡고 있는 흑암저주 재앙이 떠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선생님과 함께 듣고 암송하고 쓰고, 그렇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여러분 눈 감고 묵상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죠? 조용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쓰고 귀로 듣고 쓰고 암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그렇죠? 각인되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이 말씀 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듣는 사람, 우리 강단 말씀 듣는 사람, 이거 계속 들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권세만 꺾였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을 떠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이거를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속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최고의 축복인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이 다인 줄 알고 돈이 다인 줄 알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로?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다고 그러셨죠.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혜민아, 너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마귀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한 주 동안 선생님이 이거 묵상하는데 진짜 아 그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가 나구나. 난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주인이구나. 그러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게 주시고 신분 얘기할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따라오잖아요. 우리에게 신분 따라서 권세가 따라오죠. 권세. 무슨 권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준다고 그러셨죠. 우리 대적은 마귀 사단이에요. 우린 지금도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지금도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사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될 때, 그렇죠? 흑암을 꺾을 권세를 주셨고 우리의 배경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니네 사단 귀신이 꺾은 거에 좋아하지 마.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더 기뻐해라 이렇게 하셨어. 우리 이름 석자가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죠?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보좌.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는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누가 꺾이냐? 흑암 저주 재앙이 꺾이고,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 축복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아침과 저녁이라도 누리셔야 돼. 무슨 축복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의 축복. 언제? 혼자 있을 때, 아침에, 밤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다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님, 삼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계세요. 그렇죠? 삼중직의 축복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함께 지금 누리는 거. 예배 때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묵상하고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랑 함께 하신다니까요. 안 보이죠? 실제로 이걸 실제로 내게 주신 축복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 사건, 만남, 사람들 만남, 사람 관계 이 속에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이 일과 사건 만났을 때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이 생각 안 하면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생각 안 하면 저기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내 생각, 내 눈, 내 기준, 내 보는 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죠. 그죠? 그리고 화가 나잖아요. 속상하죠. 그래서 남이 믿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생각만 하면 복음의 눈으로 아, 이 속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속지 않겠죠. 아, 그래. 이 속에는 분명히 절대적인 계획인 전도계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내게도 진짜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 놓치면 절대 안 되고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해야겠구나. 이 생각 들겠죠. 그러면 속지 않고 승리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여러분을 뭐로 부르셨냐? 남은 자, 렘넌트로. 참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이
놓쳤잖아요. 전도와 선교 놓쳤죠.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죠? 그리고 복음도 틀리게 알고 있었고, 다르게 알고 있었고, 그죠? 다르게 붙잡았죠. 이 축복 누릴 수도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 때문에, 그쵸?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회복해서 너희들이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 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남은 자로 여러분을 렘넌트로,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복을 받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유를 모르고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답을 줘야 돼.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정확한 문제를 보고 정확한 답을 가진 여러분이 렘넌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얘기를 계속 하셨고 또 마지막에 부활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신 게 있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세계복음 하려면 1천만 제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1천망대를 세우라고 그러시죠. 그죠? 그리스도 빛을 비출 1천망대.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땅끝까지, 만민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가장 먼저 누구한테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나를 먼저 살려라 그러셨죠. 나를 먼저 살리려면 문제 보는 눈, 그쵸?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영적 문제 보는 눈이 여러분이 보여져야 돼. 나를 살려면 나를 보면서 그게 조금씩 선생님 발견되더라고. 내 문제 잘 안 보였는데 메시지를 자꾸 듣는 이유가 있어요. 메시지를 통해서 선생님이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그렇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먼저 살리라고 그러셨죠. 그죠? 나부터 나를 살려야 내 가정, 가문, 내가 다니는 학교, 업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죠? 그쵸? 땅끝까지. 우리가 있는 곳이 땅끝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의 전도지요, 선교지, 우리한테 파송한 현장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부터 살려라. 어떻게? 복음으로. 문제를 봤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내 속에 심어라. 각인시켜라.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저 복음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죠.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계속 각인시키는 시간 이게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은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고 듣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새로운 복음으로 하나님 것으로 여러분 속에 계속 각인시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뿌리가 내리겠죠. 여러분 속에 복음이 뿌리 내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이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길은 정확한 문제를 보고 진단을 하고 그 문제의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고 누리고 증거할 때 각인불이 체질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놓친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 그리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의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정확한 영적 사실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각인불이 체질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고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 속에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영적인 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마음껏 주님께서 주셔서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하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